성경은 28장만 봉독을 했지만 오늘 강독의 범위는 2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욥기가 워낙 어려운 성경이라 제가 최대한 쉽게 강의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성도 여러분께는 여전히 어렵게 들리지 않나 하는 염려가 제게 있습니다. 가급적 미리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설교는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성령께서 아둔한 저를 깨우치시고 또 성도 여러분께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토론입니다. 욥기 23장과 24장에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억울한 고통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들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23장과 24장의 욥의 토론은 그의 모든 재난과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욥의 토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먼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마치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면서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구더기 같은 욥 너를 상대하겠느냐고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의를 주장할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고 하는 주제넘은 생각도 버리라고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더기같이 벌레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존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 구더기와 벌레까지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큰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선포하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습니다. 비록 타락해서 그 존엄을 잃어버리긴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 거듭난 인생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평화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삶을 섭리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빌닷의 주장처럼 만일 하나님이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만 평화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취급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빌닷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공허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우리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토론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한 뛰어난 복음성가 작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욥기 26장은 빌닷의 토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빌닷의 주장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토론이라며 일축해버립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자신을 힘없는 자, 기력 없는 발, 지혜 없는 자로 자처하면서 빌닷, 너는 얼마나 지혜가 높기에 그토록 공허하기 짝이 없는 큰 지식을 내게 가르치느냐며 조롱 섞인 말투로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만 평화를 베푸시느냐고 빌닷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그렇게 말하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빌닷에게 그렇게 반문하면서 욥은 지극히 높은 하늘뿐 아니라 죽음과 스올, 온 우주와 땅, 구름, 빛과 어둠, 산과 바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늘에 국한시켰다면 욥은 하늘과 땅, 심지어 죽음의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광활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모독한다고 주장하면서 욥을 정죄했지만 본문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죽음과 스올, 곧 음부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음부는 주로 물로 인한 두려움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통치 앞에서는 멸망의 깊은 웅덩이 곧 스올도 숨길 수가 없고 죽은 자들의 영혼도 물밑에서 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온 우주와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속에 지구라는 땅덩이를 매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은 온 우주의 기상학적인 조건이나 법칙이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당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감추신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의 경계를 그으십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에서 그으셨으되라는 히브리어 언어 후그는 원을 긋다, 경계를 긋다, 둥글게 그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수평선은 원형이고 이는 곧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그 당시에 이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진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란다고 고백합니다. 하늘 기둥은 높이 솟아오른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요동하는 지진과 우레의 모습을 욥은 산들이 놀라서 떨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서 바다 괴물 라합을 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도망치는 바다 괴물 날랜 뱀 곧 사탄의 모든 세력을 찌르십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즉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광활하신 하나님 통치의 극히 일부분이니 사람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며 그를 마구 정죄하던 빌닷을 이제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 앞에 그의 어미하신 주권과 보좌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을 반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던 욥은 27장에 접어들면서 그의 시선을 세 친구들에게 돌려서 다시 한번 그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6절은 전형적인 히브리 맹세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지금 그의 맹세의 보증자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욥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의 의를 빼앗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 그의 영혼이 몹시도 괴로웠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비록 속삭이는 소리밖에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속삭이는 소리일 망정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증자로 내세우면서 욥은 한마디 중요한 말을 그의 맹세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절은 맹세문과 맹세문 사이에 낀 절묘한 삽입구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그를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 찬 그의 영혼은 결코 불의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선포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이 짧은 본문에서 욥은 결코, 단정코, 굳게, 일평생이라는 강조어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아니하리라는 맹세를 무려 6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력하게 맹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의 순전함, 그의 의의를 굳게 잡고 결코 그 순전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2장에서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아내는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정죄했지만 그는 결코 그의 순전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의를 빼앗으신 것 같이 보여도, 비록 전능자가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그는 그의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고 계신 하나님의 숨결, 마침내 그의 의를 온전히 세워주실 하나님의 호흡을 믿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욥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그는 굳게 지켰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 믿음의 정절을 그토록 굳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를 지키시니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굳게 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 구원의 보증하심을 욥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욥은 담대하게 그의 순전함을 주장합니다. 그 믿음의 순전함으로 본문 7절에서 욥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 원수는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욥의 이 말은 그 당시 통용되던 전형적인 저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를 비난하던 친구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면서 그의 친구들을 내세워 끊임없이 욥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욥은 사악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욥기 12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순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욥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탄, 곧 그의 대적을 저주합니다. 그의 대적을 저주하면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모두 허탄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친구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욥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경륜이었습니다. 욥은 먼저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단언합니다. 본문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허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잔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의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운 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은 사악한 자들이 세 가지 파멸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자손은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두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기근이 몰려옵니다. 기근이 지나가면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몰려와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들의 과부들은 울 기력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욥은 경고합니다. 은을 티끌처럼 많이 쌓아놓았지만 악인들은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모두 죽습니다. 멋진 옷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지만 한 벌도 입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옷들은 결국 모두 죄 없는 자, 곧 의인들의 몫이 됩니다. 악인들의 집은 마치 거미집 같고 밭에 있는 움막과 같아서 모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는 큰 부자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면 알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몰려오고 동풍이 불며 폭풍이 밀어닥쳐 그들은 모두 쓸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시니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패망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비웃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파멸을 예고하면서 욥기 28장에서 욥은 욥기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의 찬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단순히 악인들을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8장에서 욥은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고 두 번씩이나 외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욥기 28장에서 욥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곳,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 천하를 살피시며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논하면서 욥은 먼저 보석을 캐는 광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연단하는 재련소가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캐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습니다. 광부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각종 원광석을 캐냅니다.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광부들은 그 캄캄한 구석구석을 파헤쳐 광석을 탐지하고 채취합니다. 광부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외진 곳까지 가서
광맥을 찾고 그곳에 외줄기 깊은 갱도를 만들어 광물을 캐냅니다. 땅 위에는 먹을거리 곧 온갖 식물이 자라지만 땅속에는 용암이 들끓고 있습니다. 땅 밑 바위 틈에는 남보석 곧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솔개도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는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날짐승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의 밑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값진 보석을 캐냅니다. 땅속 그 단단한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냅니다. 땅 밑을 흐르는 지하수의 수로를 찾아서 그것을 뚝으로 막으면서까지 사람들은 땅속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캐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들짐승도 갖지 못한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그 지혜는 이 땅에 국한된 지혜일 뿐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는 아닙니다. 땅 밑 깊은 곳에 보석을 캐낼 수는 있지만 그 보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탄식하며 외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지혜의 값어치도 알지 못합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깊은 물도 내 속에 지혜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으며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지혜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 만든 장식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혜의 값은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습니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와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을 총동원해도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그 지혜가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 곧 지옥과 죽음도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말할 뿐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는 것,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본문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욥은 여기에서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여호와의 창조 사역과 연관시키면서 욥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고백을 토해냅니다. 본문 27절 그때에 곧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인격화해서 사람처럼 의인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1장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하셨나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며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 곧 지혜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지혜로운 욥을 그의 친구들은 그토록 무자비하게 조롱하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욥은 본문에서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큼 지극히 유려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혜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토록 앙망하며 기다렸지만 그 지혜의 주인을 직접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욥이 그토록 사모하며 찬양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감사하게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만이 누리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 사람들은 그들의 알량한 지혜로 예수를 때리며 침뱉으며 가시관을 씌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구원,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에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서 패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큰 재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그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성도의 삶은 욥과 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욥의 주가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리라.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